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마태복음은 그래도 찾기가 쉽잖아요. 자, 우리 신약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자, 우리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2주 설교를 하지 않았더니 목사가 바뀐 줄로 알고 계시는 아이들이 그죠? 문효셉 목사님이랑 섰더니 미네가 우리 목사님 아니라고 막 그랬다는. 그래서 미네 안녕. 막상 서니까 관심도 없네. 자, 미네야 목사님이야. 안녕. 그게 뭐 어쨌다는 듯한 얼굴로. 네, 그래서 민혜의 그 지지에 힘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자, 제가 왜 기타 안 벗고 있는지 아시죠? 그거 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거 할 때가. 그때 빠지신 분들은 가사가 조금 바뀐 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볼까요? 자, 짠. 오. 자, 우리 합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까먹으셨죠, 많이? 자, 그 가사 조금 바뀐 거 기억하시고요. 꼭 이게 바뀐 거 하면은 태호가 안 와요. 맨날 틀린 거 외우고 있던데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열혈 제자 베드로, 연결 안드레, 사랑의 사도 요한, 순교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열심당 시몬 세리마테, 의심하지 마 도마, 빌립과 바돌로메 좋은 친구지, 가룟 유다 배신자, 최초 순교 스데반, 사도 바울 전도왕,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성경은 흐른다. 하나님과 함께한 참 믿음의 영웅들, 그들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달린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가사 이제 앞으로 안 띄워드릴 거예요. 자, 이제 뭐 우리 말씀 함송하지 말고 당분간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원래 딱 돼야 돼요. 잠깐만요. 다인이가 누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동안에 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 명씩 보도록 하죠. 우리가 순서대로 볼게요. 우리가 했던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내가 할게요. 자, 안드레 했고요. 야고보 했고, 그다음에 마테, 그죠? 안드레는 연결하는 자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과 예수님과 또 사람과 사람들을,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했던 사람이 안드레.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처음에 순교했던 제자였다. 처음에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그래도 알게 되고 순교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가 세리다. 그래서 마태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마태의 잔치처럼 되어서 진짜 그 누구도 올 수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의심했지만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가장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알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됐죠? 네, 빌립.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고 이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막 돌아갔던 사람인데 결국은 합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바돌로메도 했죠. 바돌로메는 빌립의 친구였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난? 살구나무 아닌가요? 아, 그 살구나무는 종국 형제죠.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봤다고 하셨을 때 완전히 깨어져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쭉 봤어요.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아이들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 읽어보세요. 히든 다음에 뭐예요? 아, 히든 디사이플스입니다. 히든 디사이플스. 디사이플이 뭐죠? 네,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한 달쯤 됐죠.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냥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숨겨진 제자들.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사람들 빼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굉장히 잘 아는 제자가 3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6명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6명 중에서 3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3명은 잘 몰라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또 많이 아는 사람이 요한. 그리고 나쁘지만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요 3명은 굳이 지금 이 3명도 계속 설교를 할지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할 얘기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기타 등등이 있어요.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네. 그냥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어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또 누구요? 다데오 유다. 다데오 들어보셨어요? 다데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별로. 성경에서 다데오가 뭐 한 말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고 열심당 시몬. 열심당 시몬도 시몬 하면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지 잘 몰라요. 시몬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 이거 뭐죠? 그 향유 안 부어줬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아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3분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빼고 우리가 히든 디사이플스 해서 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데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다데오에 대해서 볼 텐데 다데오 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데오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데오는 별명이에요.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유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유다라고 말 안 하고 다데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본명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본명이 뭐기 때문에? 유다라서 그래요. 유다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성경 쓰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썼으니까 저 사람이 유다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놈아 네가 그 유다냐 이제 그럴까 봐. 그 유다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고 다데오라는 말을 쓴다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2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주보예요. 자,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예 요한은 대놓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그런 거예요. 이 다데오라는 뜻은 근데 뭐냐면은요. 이 다데오라는 뜻이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부드러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데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요 별명으로만 짐작할 수 있어요. 반대 별명이 있었죠.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하고 그 형제 야고보가 같은 별명이었는데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메. 우레메는 아니죠. 우레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다데오, 젖먹이. 약간 애기 같은 그 있잖아요. 애기 같은. 그래서 좀 부드러운 사람, 좀 온유한 사람 이랬나 봐요. 아니면 되게 막 이게 어려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별명은 어쨌든 다데오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다데오라는 말로만 쓰여요. 자, 지금 그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은 근데 우리가 깊이 보기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좀 있으면 너네가 나 못 볼 거야.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판에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좀 있으면 너네 떠났다가 다시 너희가 볼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볼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내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다데오라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고 우리들한테만 나타내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다데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 것 같고, 그땐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가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어딘가 가서 무기를 가져오실 것 같은데 세상에 드러내서 드디어 빠샤 하고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민족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갔다 올 건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데오 유다가 못 알아듣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답도 안 해요. 그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리고 딴 얘기하세요. 전문 용어로 씹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거기 딱히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딱 질문을 하면 보통은 이런 거다 하시는데 요 대답에는 요 질문에는 아예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던 거죠. 끝이에요. 다데오 끝. 여러분이 더 이상 다데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다데오에 대한 얘기 다 해드린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뭐 아버지가 야고보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또 이런 질문 한 번 던졌다. 근데 그 질문 대답도 못 들었다. 별명은 다데오여서 아마 부드러웠나 보다. 이게 끝이에요. 자, 다음 사람 넘어갑니다. 다음 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분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냥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가 뭐의 야고보라고 우리가 노래로 했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분은 가족 관계가 조금 자세히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우리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알페오. 그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요새. 이런 가족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누구랑 헷갈릴까봐 순교했던 야고보 뭐예요? 순교한 야고보랑 헷갈릴까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했던 것은 왜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답이에요. 이래야 왜 야고보가 2명 있는데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니? 뭐였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나드야,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거든.
왜 그랬을까? 키가 작아서. 근데 저게 가장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드가 학자들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성경학자들하고. 아니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요. 장영기 이름 둘이 있으면 꼭 큰 장영기, 작은 장영기 이렇게 부르지 않는가요? 학교에서?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 제 이름은 둘이 있기가 어려운데 좀 이름이 많으면은 뭐 큰 영기, 작은 영기 그렇게 선생님도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할 때 가장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키가 작았나 보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맞아요. 이거는 학자 중에서 약간 수준이 높은 학자. 좀 어리지 않았을까? 나이가 좀 어려서 작은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뭐 그리고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작은 야고보 끝. 모르지만 조금 말도 안 해요. 성경에 복음서에 말도 한마디 안 하는 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 그냥 가족관계 쭉 나오고 별명이 작은 야고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키가 작았거나 뭐 나이가 어렸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끝입니다. 두 분 통과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읽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이요.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10장. 네, 10장 4절.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 가나안인도 아니고 가나나인이 뭔가 그랬는데 숫자가 있어서 밑에를 쭉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맞아요. 열심당원 또는 셀롯이라고도 부릅니다. 셀롯. 그것도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가족관계조차도 안 나와 있는데 셀롯이었다. 열심당원이었다. 요 말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심당원만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되겠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들. 그리고 이제 헤롯 당원들은 아주 약간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열심당원은 아주 전투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애쓰던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애쓰던 사람들이어서 열심당, 가나나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암살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일파래요. 감정이입이 됐어요. 자, 친로마파는 자객처럼 칼을 들고 다니다가 시장 같은 데서 탁 찌르고 도망가고 이랬었어요. 열심당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극렬하게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 편을 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피가 끓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도 시몬도 예수님이 진짜 로마를 뒤엎어버릴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몇 명 더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사람은 시몬밖에 없어요. 시몬은 아마 너무 이스라엘의 독립을 열망을 하는데 드디어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막 기적도 베풀고 사람들의 민심을 막 한데 모으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막 욕하고 사두개인들 막 뭐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민중의 힘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일으킬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았을 때 제일 뜨끔했을 사람이 하나 있지 않은가요? 민아나 누구라고 생각해?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 사람이 제자로 들어올 때 제일 싫어했던 제자가 한 명 있지 않을까요? 마태 맞아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으니까 그 열심당원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뜨끔했겠죠. 끝이에요. 시몬은 이게 다예요. 가나나인 이 말밖에 없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뭐 가족 관계도 없고 이게 그냥 다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다인데. 자, 여러분, 요 세 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제자예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음에 누구요?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이렇게 세 명이 딱 숨겨진 제자예요. 민환아, 누구? 시몬. 어? 작은 야고보. 다대기. 다데오 유다. 너 벽 그만 만져. 자꾸 떨어져.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고 뭐가 나오지도 않지만 항상 제자들 이름 있을 때는 똑같이 나와요. 언제 또 나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까지 가서 순교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히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죠. 늙어서 죽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도 숨겨진 채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성경에도 기록이 잘 없지만 숨겨져 있는 채로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12명의 제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온유하던 또 열심당원이었던 간에 또는 세리였던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전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을 모으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수많은 숨겨진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해져서 결국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이스라엘부터 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라고 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유명해져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 뒤에 직분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꼭 해줘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뒤에 뭘 더 붙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참지 못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은 그게 드러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그게 좀 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불평으로 넘어가고 탈진으로 넘어가요.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면은 탈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사람 밑에 있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강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본성과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죠. 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선교사만 해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가 아는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가 몰라요. 진짜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권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성경책을, 이런 통도 아니죠. 그냥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책을 팔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책을 권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찜에다가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가다가 어디 있으면은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고 거기서 이게 귀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녔어요. 그 사람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권서인 최씨, 권서인 뭐 박씨 이런 식으로만 이름이. 근데 그분들이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선교사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방방곡곡으로 아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뿐인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길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내 친구, 세상은 잘 모르는 나의 부모, 세상은 모르는 어떤 나의 아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가 목적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주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그래서 저절로 유명해진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는 게 먼저가 되고 잘 알려졌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된다거나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크게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작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 알려지지 않게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왕이면은 크게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러고 이왕이면 나를 유명하게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려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고 어떤 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을 가면 이런 묘가 있습니다. 이 묘의 이름이 뭐냐면 무명용사의 비예요. 무명용사의 비석. 이게 대리석 50톤짜리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국립묘지 가면은 이렇게 다 이름 쫙 있잖아요. 전사자들. 마찬가지로 미국 그 알링턴 국립묘지도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이렇게 해서 50톤짜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데에서 미군 시체를 찾았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면 이 군번줄로 알잖아요. 누군지 그 시체를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막 폭탄에 죽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신원 불명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이제 안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무명 용사의 비를 짓고 세워놓고 이렇게 항상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예전을 하면서 지켜요. 근데 요 예전을 하는 요 군인, 요 사람들이 최고 영예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키는 게 아주 엄격하대요. 아주 엄격하대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국립묘지에 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80% 이상 틀리면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80%는 이상 넘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100군데를 집어서 여기 누가 묻혀 있는지를 묻는 거래요.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소중한 곳이고 명예로운 곳인데 옆에 보시면 옆에 이제 글씨가 써 있어요. 비석의 글씨. 이 비석의 글씨를 확대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re rests in honor the glory an American soldier known but to God. 자,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께만 알려진 미국 군인이 명예로운 영광 속에 잠들어 있노라. 무명용사.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이 표현 but, only죠. only to, known but to God. 오로지 하나님께만 알려진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아이들인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대다수는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그것 소망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